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영수 집사님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영수 집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교회 오빠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도 영원한 교회 오빠예요. 근데 그 영원한 교회 오빠 유튜브 채널에서 보통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가 하면은 지인분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간증 인터뷰를 제작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데, 저에게 보내준 영상은 같은 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하성삼 집사님의 사업 스토리, 그 간증을 인터뷰한 내용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얘기를 하신 하성삼 집사님은 현재 H11 푸드랩이라는 이 사업체를 창업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사업을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푸드 사업이 아니라 컴퓨터 서버 하드웨어 장비를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태국 같은 데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태국 현지에서 그 하드웨어 장비들이 내수 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물건들을 납품하다 보니까 태국 현지에 많은 하드웨어 장비 그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국에 50년 만에 대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홍수로 인해서 집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하드웨어 장비들, 그 건물까지 아예 물에 다 잠기는 바람에 사업이 쫄딱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사업 문을 닫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을 때였죠. 그 젊었을 때에 그가 받았던 그 엄청난 피해액은 그 당시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규모의 피해액이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기업 파산이 결국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하성삼 집사님은 곧 더 젊었을 때 오병이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제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니 5천 명은커녕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갖고 자기 처자식도 먹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 망하니까 그 성격도 날카로워져갖고 가시처럼 행동도 말도, 특별히 이제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도 깨어질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보내다가 부부가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를 수원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부부가 예배를 통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예배를 드리니까 하염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때 하집사님이 나 다시 살 수 있겠다, 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상처들도, 큰 날카로웠던 가시 같은 상처들도 하나씩 치유되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은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는 순간부터 모든 상황들이 다 치유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나서 사업 망했던 것도 감사하다. 왜? 그 망해갖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집사님이 그 인터뷰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가 뿌리 내리면, 감사가 마음에 쫙 뿌리 내리면 원망이 싹 달아납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도 중에 다시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전인가? 하나님,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땅에서 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라는 이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의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하집사님과 함께 동일하게 삶의 전선에서 최선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마음껏 정말 응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또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성찬 집사님의 그 고백, 감사가 마음에 뿌리 내리면 원망이 싹 달아납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원망은 싹 달아나고 감사는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오늘 은총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최고의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감사의 물결이 넘쳐나는 그런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시입니다. 이 시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26절의 그 절을 모두 보면은 어떤 구조인가? 예배자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를 예배 인도자가 딱 선포를 하면 예배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면은 예배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소위 교동민 형신의 답례를 하고 있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36편의 시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마치 우리 민족의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 그 쾌지나 칭칭나네 그 가락을 아시죠? 한 소리꾼이 그 분위기에 맞는 가사를 선창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쾌지나 칭칭나네 하는 이렇게 답례하는 형식과 비슷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도 청청 가자 어서 가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에 흥겨운 가락으로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너무 흥겹고 감사해서 마치 노래하듯이 그 흥겨운 가락이 있는 시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그가 권면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인이 우리 가운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감사가 일단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우선되는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감사의 발걸음은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되면은 시가 한 편이 떠오르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김현승 시인의 시가 떠올려지는데, 김현승 시인의
시 중에 또 유명한 시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 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어떻게 보면 그 결을 같이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로비에 가시면은 신문을 이렇게 딱 꽂아놓은 가판대가 있는데 그 신문 중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매거진, 이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간행물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꺼내서 매달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신문들은 뭐 맨날 사건 사고만 온통 다 그 신문 안에 있는데 이 신문은 우리 그런 기사 쓰지 말고 정말 따뜻하고 도전이 되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실차해서 만든 매거진이 아름다운 동행인데, 얼마 전에 그 아름다운 동행에 실려진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 실려졌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가 중에 톨스토이가 있는데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러시아 민담이 있습니다. 이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러시아 민담이 실려졌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 러시아 민담을 여러분들 가운데 고스란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이 되면 배고파지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는 맹물을 먹으면서 혼자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 맹물을 먹으면서 그는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은 맹물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랩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가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친 것입니다. 악마가 농부로 하여금 그 빵을 훔친 자에게 저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고 악마가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계략과는 달리 농부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 빵 도둑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오히려 농부의 빵을 더 늘려주기로 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인으로 변장해서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뭄에도 홍수에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곡식이 남아돌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인으로 변장한 악마가 농부를 부추겼습니다. 남아도는 곡식들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농부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술자리가 마칠 쯤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모두가 짐승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침내 농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가 농부를 타락시킨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저 농부를 타락시켰냐? 그 타락시킨 비법이 뭐였냐고 대장 악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으로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도는 곡식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 나왔던 것이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톨스토이 단편집에 있는 악마와 빵의 한 조각, 그 러시아 민담을 고스란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 민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감사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진 것이 넘쳐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민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름답게 선용해 가는 것이야말로 정령 축복의 삶임을 우리 이 민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것의 양에 따라서 감사의 무게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그 자체가 내 생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물질의 입고 웃음에 따라서 감사의 무게가 늘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조차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최고의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제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구원자 되시니 감사하자.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인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우리를 억압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면, 자, 12절부터 보세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것을 시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 광야를 통과해서 돌아보니까 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거 정말 성숙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자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한 이후에 돌아봤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그 광야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늘 신음을 했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당도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완전 젓갈색 모래폭풍,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절벽, 막막함, 절망감, 이런 것들이 들 수밖에 없는 광야의 모래바람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또다시 신음합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디셨는데, 건디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는 광야에서 다시 신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또다시 신음하게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거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 광야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광야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마치 연이 계속 바람을 타고 한없이 올라가려는 그 연처럼, 마치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을 치유하시고 그 뿌리 깊은 교만을 꺾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임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감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찬양을 듣다가,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찬양을 듣다가 왈칵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냥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좀 처지가 인생의 광야에서가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더 가까이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막 어루만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서 왈칵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왈칵 여러분 쏟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왈칵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이 찬양을 지은 장진숙 자매도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루만져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철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말은 어쩌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철이 든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심정이 북받쳐 오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철이 들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철이 든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비고비들, 아픔들,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어떻게 한 단어, 감사라는 한 단어에 우리가 다 우겨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인생 광야를 지나온 성숙한 신자들은 자기에게 조금 있는 소유, 그 소유로 누군가한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의 직책이 얼마인지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분들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뭐랍니까? 그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광야에서는 내가 소유한 것도, 내 명함의 직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인생 광야를 지나온 성도들은 오히려 남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 광야를 지나온 성숙한 신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조금 있는 거, 그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큰 집에 산다는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만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 광야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인생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저 힘겨워도 광야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며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구절 26절 모든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하시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인데, 이 헤세드란 단어는 표현을 못할 단어예요. 형용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철이 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되, 심지어는 그 인생 광야에서도 감사하길 원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어떻게 많은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세요. 심지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강박적인 태도까지도 보이기까지 하세요. 나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안 하면 못 살 것처럼 행복해야 된다는 이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강박적인 태도가 도리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도리어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행복을 막 추구해 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부서지는 소소한 일상과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진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행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채워져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